함께 읽은 시편 89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허락한 언약이 파기된 듯한 상황에서, 곧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 왕국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다윗 왕국을 더욱 환난에 처하게 하셨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국이 완전히 멸망된 것 같은 그런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있게 하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 내용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특히 본문 38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전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할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 있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부터 보면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 40절에 가서는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후반절 38절에서부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그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고 안정되게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편 89편의 끝절에서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하고 말씀하고, 39절에서는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고 말씀하고, 40절에서는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의 지금 상황이 다윗 왕가를 한마디로 멸망시키신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정말로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시편 기자의 확신대로, 고백대로 정말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겁니까? 현실로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윗 언약에 근거한 시편 기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이런
시편 기자의 기록의 배경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셨지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왕의 위를 빼앗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과를 영원히 패하시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가의 이 왕위의 계승자들과 선민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그와 함께 잠시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에서 끌어내셨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영원한 왕,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내용과 그 다윗 왕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의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편 기자가 이런 환난의 환경 가운데서 다윗 왕가가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한 것은 결국 그 시편 기자의 믿음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말 영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과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시의 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토대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심의 과정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얻을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 왕가가 잠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잠시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52절에 기록하신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정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얼마나 승리하며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잘 된다고 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됨이 없으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 왕조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육신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승리케 하신 것이고, 그 영적으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히려 그렇게 다윗 왕가가 잠시 멸망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그 멸망을 통하여 다윗 왕가는, 다윗의 후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며 무릎 꿇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런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단련받은 것이 있기에 그 위에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과정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꾸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조금 뭐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거 거기에 우리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다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물론 누리면 좋지요. 누리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더라도 그 세상 것을 누리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얻는데 지장되는 것들은 우린 누리는 걸 결코 즐겨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걸 마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영원한 상은 빼앗기지 않으네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것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편한 게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도 편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 받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인간은 보편 그 부패한 심성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편안해지면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변질돼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난 널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인당할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환난당한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것처럼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환난 고난이 있어도요. 그 환난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깊어지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래서 이 땅에 잠시 고난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기꺼이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거기 바라보는 게 십자가 신앙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 받을 것 바라보고 이 땅에서 조금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상 받을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난 고난이 있어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괜히 여러분이 이 땅에 조금 뭐 그런 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해져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믿은 것 때문에 우리 믿음대로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89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에 다윗 왕가를 다시 영원히 위에 이어지도록 세우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다윗 왕조가 영원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환난 중에도 아멘 아멘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나서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원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과정을 보지 말고 과정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과정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크다고 생각하고 더 연단하셔서 더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이 되고 영육간의 복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단련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잘 감당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고백처럼 주의 성실하심은 영원하고 변함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환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인간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아 배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비교하여 바라보고 엉뚱한 데 관심과 소망을 가지다 보면 결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부터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관심과 시선을 마귀가 사로잡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관심과 시선이 빼앗기고 나면 복이 임해도 복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복이 임하는 것까지도 다 도리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환경 따라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 잘 살피며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만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인도해 가심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어 가심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결론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받는 게 전부라면 이런 환난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게 전부인데 무슨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렇다고 그 환난이 무슨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까지도 함께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작은 것에 머물러 만족하고 여기서만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래서 그것만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영원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의 축복하심의 과정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고난의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